인생은 길에 많이 비유가 되는데요. 제가 인생에 관련된 그 노래를 생각하다가 예전 노래이지만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그 노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나 또 이제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인생은 길인데 나그네길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나그네라는 것은 이제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직감적으로 아는 것은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이제 아직 믿지 않는 분들도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어디로 가는지 또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성도님들은 알고 있죠.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른 방향과 또 바른 또 인생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고 그래서 해답을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갈라디아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31일은 1517년 종교개혁의 그러한 그 시작을 또 알리는 그러한 날이었기 때문에 정말 뜻깊은 그러한 날이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우리가 이제 계속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종교개혁의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가르치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이 어렵든지 또 우리가 듣기가 조금 힘들든지 이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철로 역정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밝혔고요. 우리는 그 개신교 그 종교개혁의 정통을 따라 그 정신을 따라 또 그 신학을 따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원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전 인격적으로 지정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제 나갈 때에 물론 믿음 뒤에는 행함이 따라오죠. 순종이 따라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순종이나 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방법, 구원의 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믿고 더 알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본문으로 이제 서론으로 또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제가 갈라디아서 3번 이상 하면서 이제 좀 어렵지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냥 내버려두면 영원히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성경은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창조하셔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타락하여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권세 아래 인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이제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그래서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까? 감사합니까? 조금 약간 여러분 더
또 이제 좀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하면은 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좀 이해하시려면은 이제 첨부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또 믿고 있는 바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그렇죠. 그런데 그 면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와 또 저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는가? 가장 무서운 분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가난? 가난도 무섭죠. 정말 무섭죠. 또 뭡니까? 사탄? 사탄도 무섭죠. 그죠?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까? 이번 주도 저도 허리가 아파서 너무 아파서 그랬는데 오늘 성도님 중에 두 분이나 허리가 아파서 못 오셨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죠. 이게 다 정말 장애가 있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장 무서운 것이요. 핵폭탄도 아니고요. 병도 아니고요. 가난도 아닙니다. 사탄의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장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 두려워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죄값을 우리에게 치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거든요.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장 무서운 분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분이 우리의 이제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하신 사랑의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와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실 때 저주받을 대상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시기 때문에 이제 받아주시고 죄 없다 선포해 주시고 법적인 지위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아들로 이제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드높였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핵심적인 그러한 진리였고 이것 때문에 루터는 구교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정죄받고 파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드높여서 그 이후로 이제 칼빈에 의해서 신학이 정교화가 되고 그 이후로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이제 이 진리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철로 없죠. 그죠? 물론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믿음의 길은 계속해서 장애물이 있고 또 이제 시험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의롭다 받아주신 그 영혼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심판의 그 앞에서도 이미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처음과 끝이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종교개혁자 루터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그 율법의 순종과 이런 모든 것을 다해서 이루어야 할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루터는 놀라운 이 천국문이 열리는 이 복음의 이 진리를 정말 감사하며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또 여기에 어떻게 이것을 믿음의 이제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제 루터가 깨닫고 이제 그 믿음을 계속 이제 드높이며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드높이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참된 믿음으로 지정의를 다한 믿음입니다. 단순히 알았다, 단순히 조금 내가 감동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전적인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그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내 인생을 거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을까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길, 이 진리의 길에서 계속해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또 그 가르침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 1세기 교회에서의 그 잘못된 가르침은요, 모습은 다 바뀌면서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앞서 강조해 드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믿음으로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전적인 받아들임으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제가 짧게 요약했지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그런 종교개혁자들에게는 목숨을 건 진리였고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 진리가 우리 영혼에 어떻게 보면은 영혼의 생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혼의 어떤 그 삶을, 그 신앙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계속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어리석도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게 이제 정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간단한 거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이 정말 중요한 이 진리,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하는 이 구원의 길, 여기서 이탈하게 만든 거짓된 가르침, 그것 때문에 이 성도들이 어리석게도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들은 참 어리석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은, 물론 그들이 나중에는요,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정말 자기는 해산하는 그러한 수고를 한다라고 정말 자기 정말 온 삶을 다해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책망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 보이스피싱 한번 당해보신 분 계신가요? 당해봤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저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자격증 준다고 누가 자격증 준다고 7만원 내라고 해갖고 줬다가 다 이제 날려먹었죠. 다행히 7만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해갖고 공짜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얻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나 교훈을 받았죠. 7만원짜리 교훈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게요, 보이스피싱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도 가까이 있는 분이 은행 계좌 그 카드의 넘버를 입력하는 바람에 전화를 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이요. 아무튼
마십시오. 보이스피싱 듣다가 보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사이트도요 똑같이 만들어놔요. 똑같이 농협 그 사이트 똑같이. 근데 여러분 이것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면 사단이요 지난 인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후로 계속해서 그 사단은요 이 계략과 이 전략에 정말 천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킬까, 어떻게 유혹할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못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생활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고 계속 힘쓰지 않으면 쉽게 넘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직접 가르쳤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요? 어떤 그 내용으로 넘어갔냐면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죠.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부족하다.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믿음과 구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처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맞이하고 유대인들처럼 어떤 정결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의식법, 그러니까 음식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무엇을 먹고 그리고 이방인들하고는 이렇게 안 먹고 뭐 이런 절차.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받아야 그건 구약 시대에 이것은 이제 믿음의 증거였거든요. 구약 시대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은 다 그림자요, 다 그냥 지나가는 이미 그 효력이 다한 그러한 율법의 어떤 의식법 또 종교법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덧붙여서 이들은 또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삶을 잘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이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무엇이 더 들어가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약화시키고 또 그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쌓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내 의와 내 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구원 앞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뚜껑이 열린 겁니다. 이거는 망하는 거다. 그래서 본문 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을 잘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들어가서 이제 이탈되어서 이제 육체로, 그러니까 자기 의와 자기 어떤 행위 가운데 만족하며 그렇게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끝내겠느냐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그렇게 빠지기 때문에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참 진리를 믿고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종교적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다시 교정하고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님을 받아 삽니다.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 앞에 이제 앞서도 이제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령이 여기 들어온 것은 유대인들이 또 가르치는 것 중에 너희들이 이런 어떤 율법의 형식과 또 이런 것을 잘 해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영,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그래야 거기 성령이 또 이렇게 온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듣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앞서 1절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었거든요. 그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로 이제 이 모든 그 언약의 성취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이 가르친 핵심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이 늘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할 때 갈라디아서 몇 번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몇 번째 이렇게 하는데, 11월 달까지는 이제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계속 강조할 건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밝게 보일 정도로 1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에 밝게 보일 정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십자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고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의 성취가 이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전환점이 이루어졌는지를 거기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가르칠 때 밝히 영적으로 깨달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충분한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르친 거죠.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이제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만 가르친 게 아니라요.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들으면서 이제 회개하는 그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는요, 택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왕이 있고 또 누가 있죠? 제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선지자.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세우심을 받을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이들이 다 이제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고 또 백성들을 섬겼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약속이 모든 만민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다 이제 다 그 구약 시대의 그 제한되었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모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만민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강하게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며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시대가 이제 이렇게 열리게 된 건데, 그것도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믿음으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이전부터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임했다라는 것은 그 이후로 더 풍성하게 이제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또 우리가 철로 역정 같은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아무튼 다 이게 또 갈라디아서의 다음번에 5장에서 이렇게 또 성령의 열매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들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유대교의 그 형식과 절차 또 율법에 따르는 자기 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너희가 이제 또 플러스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철저히 믿음과 구원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도록 강조하고요. 또 믿음에 따르는 순종, 행위는 다음에 살펴볼 텐데, 그거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구원 사이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율법에 따른 어떤 형식이나 의가 들어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 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6절로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최상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봤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유대 어떤 그 전통에 따르는 어떤 그 열심은 나를 따를 자가 없다.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최고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영광 앞에서 내가 그 쌓아 올렸던 그것은 있잖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이 배설물이라는 표현은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이제 있었던 어떤 로마 시민권 또 그런 어떤 능력 그런 지식 그것을 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했죠. 그걸 다 이렇게 다 버려버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비교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 앞에서는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리스도의 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그 의만이 내가 정말 최고야. 이건 최고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해고 다른 건 다 배설물이야. 무가치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하고 또 성령을 받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도요 참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사단이 우리의 들은 말씀을 빼앗게 이렇게 내버려두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는 잘 기쁘게 받다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믿음의 그 내용까지 다 잃어버리거나 또는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진리의 말씀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몇 배? 들어보셨죠? 적게는 몇 배? 3배? 30배, 6배 맞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0배라는 표현은요, 이건 그냥 무시한 열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있거나 없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어가서 교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구원의 복을 받은 상속자로 살며 소망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성령으로 막 논증했다가 또 뒤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끌어오더니 왜냐하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계속 공격했냐면은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제 또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는다. 또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이게 이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자로서 이제 엄청난 그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천국의 자격이 있는 자다라는 그런
엄청난 표현이었거든요. 예, 그것까지 다 공격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받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구원의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어떤 그 지위와 또 어떻게 보면 그 영광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엄청난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본문 6절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고 지위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상속한 자야. 아브라함도 그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했겠죠. 그죠? 실제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창세기 12장이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어요. 사라와의 관계에서의 친자녀가 없어요.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대를 이은 그런 어떤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조상 이렇게 또 심지어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삼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실상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10년 지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들을 딱 보여주시는 거죠. 야, 이렇게 될 거야. 그랬을 때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자손이 없고 또 뒤로도 없어요. 또 실수하고 넘어져요. 막 요정으로 자녀를 낳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막 써요.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형편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은 구약이나 지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 지위를 얻게 된 거예요. 무서우신 하나님, 가장 무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러한 지위를 얻은 그런 놀라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나 지금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근데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고 여기 사이에 계속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아요. 또 지나가서 또 몇 년이 지나가서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율법이 언제 주어지냐면 430년 후에 주어져요. 모세 시대에.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고 뭐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딱 꺼내면서 이게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성령 받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 보시면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이나 또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 마찬가지로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남녀노소, 인종, 빈부귀천 다 떠나서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뭡니까? 구원의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상속권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것을 능가하는 최상의 복,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능가하는 최고의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과 비교했을 때 능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것 빼면 시체다라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 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지만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10년간 방황하다가 또 정신 차리고 또 10년간 고생하다가 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압니다. 아들을 바쳐도 그 아들이 다시 살 것을. 왜요?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확 깨달은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아들까지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을 바쳤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서 또한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언젠가 또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정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약하건 강하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참된 믿음이라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면 구원받고요. 그 믿음이 점점 더 그 은혜의 모든 방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자라면서 굳건하게 되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압축한 디도서 3장 4절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참된 믿음 있으면요, 이 땅에서의 어떤 상속자, 게임이 안 되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우리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고요,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풍성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고요, 이제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고 성령받아 사는 것이고 하늘의 상속자라는 것을 소망하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차 앞머리와 연결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거기 나사 하나 빠지게 하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죠. 나사 하나 빠지는 게 뭐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빠지면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요지를 주보에도 실었고 또 주보의 어떤 교리 문답도 오늘 믿음과 관련이 있으니까 꼭 집에 가셔서 반복해서 학습해 주시고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음으로 이제
천국 문 앞에까지 가고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늘의 상속자로 살고 있음을, 그렇지만 인내해야 하고 또 장애물을 넘어야 하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신앙생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